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내용이 우리 22장 19절,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밤 예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어 주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이 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왜 기억하라고 하시나,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 가서야 그때 그 밤에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도,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을 다 도망가고 배신할 제자들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며 내가 이들을 위해 죽겠다 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밤의 자리였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24절, 25절을 보면 오히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24절에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향하러 가시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제자들은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큰 자리에 갈 것이냐.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이렇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죠. 25절,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군림하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억지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3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억지로 섬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이 섬기시고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으니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시고자 했던 사명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께도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22장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22장 42절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이 죽음의 십자가의 사명이 쉽지 않으셨던 것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3월 한 달을 사는 동안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너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요. 섬기는 것이 어렵고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기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하는 이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이면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이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결국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잃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떨고 있는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는 내용이 우리 마지막 장인 24장 36절 보시면 24장 36절에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처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평안과 평화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월달은 특별히 자녀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학년을 맞는 3월입니다. 한 학년이 올라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면 자녀들도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3월달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3월에 때로 불안합니다. 잘 될까? 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져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내가 이미 죽음을 이겼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었으니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월 한 달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며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일상으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